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을 넘어서는 복음, 억울함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억울하세요, 여러분들?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하다라는 감정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억울함이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크게 작게 내 억울함이 더 커, 네가 덜해 할 거 없이 우리는 모두 심각한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옛 감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격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됩니다. 억울함은 종종 원망, 분노, 누군가를 탓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나와 누군가의 관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크게 손상시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일에 대한 그 부당함을 우리가 느낄 때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책임이 부당하게 여겨졌을 때, 이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정이 반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이 거의 이러니까 반복되어지고 누적되어지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억울함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나는 억울해,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 다 그렇게 해결하기 시작해요. 가장 끔찍한 것은 나에 대한 문제의 억울함은 가장 크게 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못하는 성향상,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표현하지 못하는 억울함은 그냥 사라질까요? 의미 없는 억울함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기도 하죠. 화병이 됩니다. 화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향한 정죄,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립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억울함에 대한 감정 형성은 그냥 오늘 내일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우리 자아가 커가던 그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들은 시작되어 갑니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우를 당하거나 처벌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주장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의 일관성 없는 양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다든지,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죠. 자녀가 여러 명일 때 특정한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거나 대우를 받았을 때, 일관성 없는 양육이라든지 가정 안에서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랐어, 나는 억울해 라는 것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엽게 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자랄 때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써 이것을 잘 표현 못하거든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물론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 아래 있을 때의 이 상처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바닥에 고스란히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같은 지하 반 지하에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집이죠. 주인집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똑같은 냄새가 나. 아줌마도 냄새가 똑같고 아저씨도 냄새가 똑같아요. 제시카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냄새가 나던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곳에 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그 냄새가 난다는 걸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억울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너무 이상해.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평생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함은 심리학의 강의를 하거나 상담학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억울함은 단순히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곧 죄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성과도 이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 정말 내가 가장 억울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의 행동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 그 여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이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내가 먹은 겁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이 나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원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의 대상은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 따위 여자를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건강한 억울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아담 속에는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따서 주지만 않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 우리가 아끼고 돌봐야 될 대상인 아내를 향하여 나의 모든 억울함을 거기다가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책임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그것 다 방어하고 자기 어떠함으로 그 수준을 다 낮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본질은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의 역기능적인 감정만 남게 되는데 이거 죄가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억울함이 깊어지면 이 억울함이 아무도 이해 못하거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언제 왜 억울해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나를 거슬러서 나의 어린 시절,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실을 또 아픔을 다시 복구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야 돼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이 깊어지면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까지도 상실합니다. 그럼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아니 왜 이런 말을 할까? 저 사람 나의 이런 말에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게 메타인지이죠. 내 안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반지하에 살다 보니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샴푸를 바꾼다고, 바디로션을 바꾸고 바디워시를 바꾼다고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나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피해자. 나 이만하면 됐고, 이만큼 참았고, 이만큼 견뎠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셨어. 그 사람 너무했어. 나는 피해자야. 라는 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메타인지로 작용하는 사람 옆에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 속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인내와 넉넉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 외로운 시름을.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죠. 여러분,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며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억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는 별 상관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분. 따라서 이 고통, 이 억울함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 조상 야곱만 아니었다면 이집트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의 어떠함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이 억울함이죠.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잠시 우리가 나도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또 내가 견뎌내기 힘든 고통 속에 내 영혼이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이 시기를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들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이 메타인지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 억울해.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나의 억울함의 감정들을 방패 삼아서 무기 삼아서 권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그 억울함은 배려받아야 될 영역이거든요. 나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쉽지 않아요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배려를 받아야 되는 영역.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나는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억울함에 반응해 줘야 돼. 이건 너가 이해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이 억울함의 감정은 전혀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억울함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에 깊은 탄식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조차도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신음소리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말이 그냥 늘 상투적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억울함이라는 이 문제,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게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의 상처를 이해 못해. 그런 생각 계속 가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사람은 이해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방식대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아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억울한 감정이 위험한 것은 당장 고통스러운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미칠 것 같잖아요. 나만 왜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 고통 알아요. 그 고통 너무 힘들고 버겁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 따위는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망 선고와도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 그 언약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잊지 않아. 억울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 내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그래서 종교 생활과 나의 일상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 현상이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근거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이런 분노의 아우라가 늘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한 만나서 늘 좋은 얘기하고 부드러운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인계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폭발하는 인계치가. 조금만 내가 위협당한다, 무시당한다, 조금만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잘 다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억울함이 심화되면 신앙은 언제나 무거워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연하고 무미건조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의미가 와닿지 않은 지 너무 오래고, 그냥 주일도 아니에요. 주일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일요일에는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웃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가는, 그 정도밖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 작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이 음성을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뇌마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억울한 감정이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뭐 신비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짜자잔 그런 마음을 줘서 억울함이 쓱 풀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기대하면 여러분 사이비에 빠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위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가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파기되지 않는데요. 내가 치졸한 삶을 살아도 에이 그만두자 안 하신대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음성을 뇌마로 받아내게 될 때 내 속에 억울함이 희석됩니다.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겠죠.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던져놓고 내가 왜 이걸 받아내야 돼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인간적으로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세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쉬운 대답이죠.
근데 모든 신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먼저 모든 억울함과 힘듦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억울해, 더 억울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벌게 벗겨 십자가에 달린 그 치욕과 침을 뱉고 갈대를 들이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집어넣어서 피가 흐르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억울함이 우리의 억울함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억울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억울함이란 늪에 빠져서 제일 힘든 건 아무도 나 이해 못해. 난 진짜 억울해. 여기에 빠지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 알아? 몰라. 넌 이해 못해. 난 억울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을 떠나든 어떻게 되든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먼저 그 예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당신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잊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심지어는 나의 억울함은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억울함 따위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끔찍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분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란 놈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우리 식도를 넘어서면 위액이 다 녹여버리듯이 그 어떤 억울함이란 놈도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함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억울함이 없어지겠습니까? 부모가 죄인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늘 완벽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늘 완벽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억울하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억울하고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 안에서 억울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태도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냥 클라이언트의 그 어떠함을 풀어주고 격리시키고 차선에 뭔가를 제시해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 시작될 때 억울함이란 놈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됨이 억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억울함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남편을 만나도 난 억울해. 아내를 만나도 난 억울한 사람이야. 네가 나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자녀들을 만나도 엄마 아빠가 너 억울하니 너 조심해야 돼.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억울해. 그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가정일까요? 서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회복이 시작될 때 더 이상 억울함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억울함의 메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씨름이 아니라고요. 이 씨름이 하나님이 아신대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 가장 억울해. 아무도 나 이해 못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잘 아시죠? 보통 우리가 이 탕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주목하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왜요?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 방탕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도 탕자, 둘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 형아예요. 형. 동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 다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다 쓰고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첫째 아들, 그도 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둘째 아들 그렇게 떠났을 때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도 없어요. 정말 엑설런트한 이런 아들 없다 하는 엄친아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의 말. 첫째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벗하고 즐긴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다다다다다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자식, 저 둘째 아들, 그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억울함. 극대노죠. 극대노. 여러분, 이 억울함의 근본은 뭐예요? 분노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분노는 억울함의 근본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충성하며 오래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돌아온 동생에게 지나친 관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억울함은 신명기서를 보면 사실관계의 왜곡입니다. 사실관계 먼저 T로 하면 설명해 볼게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한번 논리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거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신명기서 21장 15절에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 다른 형제들의 몫보다 첫 번째 아들은 2배를 받도록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2배를 더 받은 거예요. 둘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고요. 이미 맏아들은 유산의 2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저놈의 자식이 왔는데 소를 잡는다고요? 도대체 난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이건 사건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탕자됨을 증명해낸 거예요. 뭐로? 아버지 앞에 다다다다다다 얘기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의 진짜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첫째 아들. 자기를 뭐로 인식했을까요? 종으로 인식했다라는 건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거래관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만큼 내가 투자를 했으면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을 내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 다 지켰고 근데 율법 지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달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도쯤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신자는 교회를 잘 모르고요, 정욕의 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충우돌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리더십이고 재직이고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분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 하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타락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드렸죠. 그 사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교도들이 처음에 세례를 줄 때 엄마, 아빠가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의 가정의 아이에게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청교도도 한 2세대, 3세대 넘어가다 보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 중 한 사람의 신앙이 있으면 세례를 주는데 에드워즈 때도 그랬어요. 그걸 반대했던 게 에드워즈입니다. 말이 안 된다. 엄마도 아빠도 신앙적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의 가정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을 추방시키기까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 사람들도. 아니 왜 여지껏 해오던 일을 이렇게 바꿔?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싶었겠고, 그렇게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억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네요. 이 첫째 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억울했던 거죠. 동생은 왜 인정하고, 동생은 진짜 탕자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갔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도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 곁에 계셨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이걸 정말 뮤지컬로 만들고 연극으로 만들면 이런 어떤 어조로 이 부분을 대사할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한테 무슨 조건 말하고 있었니? 이미 그 조건은 둘째 아들보다 배가 되는 돈을 띄워줬잖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 아니었니? 나는 둘째가 돌아와 너무 좋단다. 근데 그 첫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 이 첫째 아들의 억울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보상을 요구하는 종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탕자 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더 억울합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억울합니다. 자기의 공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며 그 정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래서 가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서운해서. 대부분 그러죠. 목사님 나를 몰라줘서, 서운해서, 내 이만큼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는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욥도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기에게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겠노니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터널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는 대사가 될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순환과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고 형제들에게고 또 그 비참한 삶, 아버지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 형들이 나를 몰라보고 와가지고 부복해서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단박에 억울함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된, 억울함을 분노로 복수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신자들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어, 계속 말씀드렸죠. 이 억울함을 내 메타인지로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본다고요. 그냥 내가 분노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아.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시편 57편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억울한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praise, 칭찬하고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바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사방이 나를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내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튀음을 당하여도 나 망하지 않는다. 와, 자존감 진짜 최고죠.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올까요? 야, 내가 그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집 한 채 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택한 이후의 삶은 수십 번 퇴장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의 연속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없어지지 않지만 나 쌓이지 않아.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 근데 그 억울함이 내 메타인지가 되진 않아. 이겨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이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말을 썼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쓸까 했어요. 억울함 죽이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좀 복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억울함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분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셨다고요. 모든 진노의 산이 거기에 다 쏟아져 부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소리 지르신 게 아니라고요. 죄가 없는 분, 그에게 모든 죄가 전가됐다고요. 그 죄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뭘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요? 억울함의 끝판왕이 계신데.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죽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바라보세요. 아멘.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선다 그러면 모든 억울함은 사라집니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억울함은 더 이상 효력을 잃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거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까요? 그럼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나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 나는 보상받아야 돼. 이런 위치를 보장받아야 돼. 율법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억울함은 녹아내리고 감히 이 억울함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했지, 너 뭐 했어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의 변화가 억울함을 넘어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함이라는 이 깊은 감정 앞에 설 때 그저 분노하거나 고립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같이 은혜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선교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쉽게 풀리지 않겠죠. 억울함이 주인 되게 살지 마세요. 제 말을 참고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든 억울함을 파쇄하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